6월 26일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온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엎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귀 기울이기를 원하옵나이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성령의 감동 따라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그 말씀이 부족한 종으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천국을 소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장마라서 좀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그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코로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마스크와 싸우고 걸리적거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죠.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에베소서 1장, 2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쓰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야, 이 말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쓰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평범한 거를 싫어하는 피가 흐르나 봐요. 좋게 말하면 창의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반항심이 많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한 줄에 또박또박 이렇게 쓰 나가다가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큼지막하게 두 칸, 두 줄, 세 줄 이렇게 막 넘어가게 쓰고 거기에 이제 조금 있다가 여유가 되면 색도 칠하려고요. 그림도 그리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옥중서신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번 제 성경책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틀렸어요. 글렀어. 두 주 안에 해갖고 상품 타기는 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쓰셔서 뭐 상품도 타고 그 집중하는 것 때문에 좀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현실이 그렇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실에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가 힘들고 바쁘고 정말 비참하고 처량하고 서럽고 화딱지나는 그 현실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도 성령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 적어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제자이니까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자,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너는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너와 함께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믿는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어떤 왕이냐? 너희를 섬기는 왕이다. 너희를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하냐?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이 길을 가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산 사건을 마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으세요. 하나님은 저보다 논리적이세요. 저보다 계획적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갖고 기록하셨어요.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보고 있는 이 흐름이라면 오늘 변화산 사건은 그 흐름에 분명히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가 이런 질문을 했고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런 변화산 사건 직전까지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볼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라. 따라야 한다. 아, 예, 압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정도 성경 구절은 하도 많이 들어갔고 저도 따라 외웁니다. 그런데 현실 얘기가 나오니까 말문이 막혀요. 왜요? 현실엔 판이라고 하는 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신 너무 크게 보여요. 성공 그리고 돈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높은 데 올라가려고 성공하려고 어떤 목사님 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갖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들마다 뭘 얘기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도 그랬죠. 리모델링을 본당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뭐가 있으면 좋다고요? 돈이 좋아. 돈이 있으니까 좋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지 않고요? 우리는 말로는 은혜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은혜 이전에 돈과 성공, 그리고 나의 노력, 여러 가지 권모술수,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이 정말 크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판신전 앞에 정말 누더기를 거친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 내 안에서도 초라한 모습, 내 현실에서도 초라한 모습. 말씀과 기도요? 예, 그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특별한 내가 목적이 있을 때는 좀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 현실에선 여전히 작게 보입니다. 사랑,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섬기면 이용당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사는 거, 그건 나중 일이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일부러 1번, 2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걸 이야기할 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얼굴이 빛이 났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얼굴이 빛이 났는가? 그리고 이 모세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메모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7장 2절 그 옆에 출애굽기 34장 29절 메모를 해놓고 모세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얼굴에도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광채가 났는가? 분명히 29절은 말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이렇게 묻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자기 얼굴에서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본색을 잠깐 드러내신 거예요. 어디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산 위에서 누구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다 라고 말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을 보니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태양이 지금 지고 나면, 우리식으로 지고 나면 밤이 오죠.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어두워져요. 그 어둠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이 불빛을 막 밝히죠. 그런데 그 불빛도 태양만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태양이 필요가 없대요. 그 어떤 빛도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을 아무리 켜봐요.
태양 앞에서 후레쉬를 아무리 켜봐야, 요즘에 태양광하고 똑같다고 하는 LED 등을 아무리 켜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천국엔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빛이 된 것처럼 빛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함께하는 너희들도 빛으로 살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그 얼굴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났다. 이것은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가 밑에 이렇게 메모해 놨어요. 모세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 모세 오경을 줬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십계명을 비롯해서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줬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뽑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근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구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쉬운 말로 말하면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이에요. 옛 구자 써요. 옛 구자, 언약 약자, 약속 약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에요. 무엇에 관한 옛날 약속? 예수님에 관한 옛날 약속.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구원에 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합쳐서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뭐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 이야기. 그것을 의논하는 것처럼 보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대표되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제 구원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죠. 그래, 그래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냉큼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빨간색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다고요. 왜 좋을까요? 산 위인데 뭐가 좋아요? 거기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좋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여태 계속 계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계셨어요. 3년 동안, 지금 3년에 끝자락에 와 있어요. 2년 넘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동행하고 있어요. 왜 여기가 좋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안식일에 배가 너무 고파갖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요거 밀고 깨가 까갖고 손으로 까서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망신살, 창피해. 뭐 때문에? 배고파서. 근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배고파요. 목말라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좋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좋은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아니 계속 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변형되셨어요. 그 변형된 예수님은 뭐와 같이 빛났어요? 해와 같이 빛났어요. 그런데 해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다고요? 천국에 계시다고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의 산 위에서 뭘 봤느냐? 천국의 일부분을 엿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거기에 천국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어요. 올라간 건 산 위에 서 있었지만 지금 산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천국을 엿봤다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더라도 내 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길바닥에 자도 천국의 길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금은보화, 수정, 각종 보화들이 널렸어요. 그 옆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나는 집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대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천국을 잠깐 엿봤는데 너무 좋대요. 그런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핵심 인물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한마디로 제 식으로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하는 말을 모르더라.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 횡설수설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됐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가 뭐라고 하는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군데? 그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그 직전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하고 의절해라. 그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현실엔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고요. 그때 이 변화선에서 이래도 작게 보이느냐? 예수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너희가 잠깐 엿보고도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는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현실 탓하지 말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엎드려 갖고 너무 무서워서 그 신의 음성이 너무 단호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단호해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누가 감히 서리오?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엎드려 갖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죽었다, 죽었다. 이사야가 그랬지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죄인 중에 주님을 봤다고. 나는 망했다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끝장났다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너희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제서야 빼꼼히 눈을 들어 쳐다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지금 오직 예수만 남아 계셔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는 아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용감해도 엘리야는 아니다. 누구요? 예수다. 구약이 너희가 믿고 알아오던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오늘 네 눈앞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젠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변형되으시니 그 옷이 희어지더라. 그 옷이 희다라고 말했습니다. 흰옷? 흰옷은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나는 흰옷,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했는데 그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들은 뭐예요? 믿음. 지금 이 이야기와 우리가 앞에 1번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지어 본다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럼 뭔가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입을 따로 떼어서 내 뇌와 다르고 내 입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럼 믿음대로 사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하나라고요. 의인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처럼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 아시죠?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서는데 그 신부에게 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하얀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옷은 누구의 옷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그리고서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다음에 어떻게 문을 활짝 여시니 내 옷방이다. 너희들 맞는 대로 옷을 입어라. 근데 그 옷은 누구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그 흰 옷과 똑같은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되느냐? 예수님의 그 흰 옷은 바로 우리가 입을 옷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옷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변형되셨는데 무슨 모습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천국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빛이 나요. 그리고 그 옷은요, 빛나는 하얀 옷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옷을 입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상징적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진다. 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느냐?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야, 이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의 말에 여러 가지 이유와 토를 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을 똑같이 보지만 이젠 이렇게 봐야 돼요. 왼쪽 위에 뭐예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배운 우리들은 이 세상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현실의 돈, 현실의 성공이 이젠 작아져야 돼요. 그럼 뭐가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천국의 주인. 얼핏 봐도 너무 좋은 천국, 그 천국의 주인. 내가 갈 주인, 내가 갈 본향. 그가 뭐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고. 그 말씀과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기당하고 쉽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기 쉽고 바보 취급당하기 쉽다고 말해도 그래도 내겐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젠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과 돈, 그것과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공하고 돈 많고 지옥 가겠느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많고 지옥 가겠느냐?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천국의 주인을 봐라. 천국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더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구약이 들었다. 모든 613가지의 계명 좋다.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할 만큼 했다고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거, 애써 오던 거, 조금이라도 예수 닮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노력들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되 네 집이나 좀 잘해, 네 남편이나 잘해, 네 아내나 잘해, 집에서나 잘해. 그 말에만 30년 40년을 쏟았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이웃사랑, 세계 전도 이런 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했다 라고 하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웃들에게 조금 더 쏟아보자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직도 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나한테 실수해서 다시는 내가 쳐다보나 보나, 다시는 말을 하나 보자 이러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자존심 챙기기 전에 그 사람 자존심도 챙겨주고,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용서받기를 바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랑에 말씀이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오른쪽 끝에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고 두 개는 그냥 노란색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데 뭐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와 의절하고 절교하고 난 없다, 난 죽었다 생각하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확신만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없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갑니다 확신하면서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기를 꺼려하고 화해하기를 꺼려하고 사랑하기를 꺼려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3가지 질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나는 천국에서처럼 오늘 현실 속에서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천국의 주인 예수님, 천국에선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며 구원자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이 의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17,423종족 228국의 77억 9천만 명을 나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늘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구원의 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모든 민족 228개국 17,423종족 77억 9천만 명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제자 삼어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여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가는 천국은 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곳은 너무너무 좋아서 살짝 엿보고도 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당신들은 초막에 살고 나는 맨 땅에서 자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곳 천국,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곳 천국, 당신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도 사랑해야 되고 중국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남아메리카도 중앙아시아도 유럽도 미국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또 2차 전파가 시작됐다. 이렇게 질본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죠.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확진 판정받고 5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2,000여 명이 확진 판정받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보니까 37명이 새로 또 확진되고 여러 교회들에서 또 확진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해야죠.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리고 밀접, 밀폐, 3밀 피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도 열어놓는 것, 문도 열어놓는 것이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앉는 것이고 그래요. 나 불편한 거, 나 하고 싶은 것 생각하기 전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수요 예배 영상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한 나라, 그들은 정말 밀집 그리고 밀접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의료시설이 우리나라 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쓰러지고 죽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사춘기 아이처럼 막 위협을 퍼뜨리고 있는 북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과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 국가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의 주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젠 감동이 되시는 대로 자존심 다 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돕는 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함께 동참하시고 그것 말고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 감격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 명령만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돈이 내 현실에서 크게 보이고 작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이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광채가 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옷이 아버지 하나님 빛이 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 천국의 주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잠깐 엿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좋아서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나와 의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아버지 그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돈이 내 현실에서 크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셨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을 넘어 우리의 성도를 넘어 우리의 이웃을 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넘어가게 하여 주셨고,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세계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중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앓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내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더 친절하고 더 존중하게 하시고 그것이 말로 잘 표현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제1동에 하나님께서 제1교회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가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 여파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앓는 자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저들을 깨끗이 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떡 생명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제1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제1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홍제 1동이 24,000명을 섬기는 제1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의 뜻만 구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제1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조심하며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입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말이 우리의 입에 배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이 국회의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을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들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위하여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셔서 이 아버지 전 세계적인 그 재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개의 운동,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 복음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셔서 교회를 향하여 악보를 달거나 악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못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향기와 같이, 생명의 빛이 향기와 같이 흩날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21대 국회가 계획하듯이 계획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그 겸손함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들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제1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근에 있는 빛과 진리교회와 삼강교회와 아버지의 충성교회와 홍강교회와 예본교회와 아버지 송죽교회와 아버지 예양교회와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교회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홍제일동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회복과 승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30만 성도와 정치범 수용소의 5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체제와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재앙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회복과 승리의 역사, 자립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까마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까마귀가 되어서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살리고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30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북한의 모든 공산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백두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오지 탄광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만 성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이 오니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제2의 평양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북한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부모, 자녀, 형제와 일가 친척의 영과 육의 건강 문제, 생계 문제, 학업, 직장, 여러 인간관계 등의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내가 입술 벌려 고백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국가와 또한 선교와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이후에 이제 각자 인생에 허락되어진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뒤틀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웃들, 가족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형제와 일가 친척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시되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가정에 흘려보내기에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존경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존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간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맺힌 것 같이 답답하고 컬컬한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눕히시고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갖고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명령인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거절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꺾고 죽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상처가 많다고 하며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고집이 중요하고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계획이, 내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추스리게 하시고 믿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예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다짐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모든 민족 그들을 향하여 제자 삼겠노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과 육에 연약한 자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중독이, 장염이 유행하고 감기가 돌고 있는 이때에 그 감기에 걸리고 기침이 나고 또 어지럽고 하는 것이 혹시 코로나는 아닌가 하여 더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의 뜻 이루겠노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